우리 좌우옆 분이랑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세상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갈등,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늘 깨어 있으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우리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참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기를, 걱정하지 않고 미래의 삶에 불안해하지 않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고 울며 통곡하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이지요. 슬퍼하는 자여 왜 슬퍼하느냐. 아마 슬퍼하지 않기를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들었다면, 근심하지 않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다면, 슬픔 대신에, 울음 대신에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오늘은 웃음을 울음으로, 웃는 자여 더 이상 웃지 말고 우십시오. 날마다 울어라 그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여 즐거워하지 말고 오히려 근심하십시오, 이럽니다. 우리 말씀한 거 보면 이제 완전 정반대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실 것이고, 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마음을 받아주실 것이고, 두 마음을 품어,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양다리를 거칠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도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양다리를 거쳤다 할지라도 다시 한 다리를 양다리가 아닌 이제 올인하면, 한쪽으로 올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남녀의 관계에서 양다리를 걸치면 어떻습니까? 아주 최악이죠. 그런데 오늘 두 마음을 품었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그 사람이 한쪽으로 올인한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세상으로 양다리를 딱 걸치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두 다리 다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어진다면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돌아와서 살게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는 자여 슬퍼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평안하고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그 은혜의 만족을 누리십시오.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뭐예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기꺼이 가까이 해 주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으니 이제는 울으십시오.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울며 통곡하십시오.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 자들이요 탄식하시고 또 한탄하십시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한탄하고 탄식하기 위해서입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기 위해서입니까? 오히려 즐거운 인생을 근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로 왔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그죠? 그 반대.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울 일이 많고 통곡할 일이 많은 인생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믿음을 가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왔느냐? 그러면 울고 통곡하고 한탄하고 오히려 근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되게 저로 하여금 뭔가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오늘 슬퍼하고 왜 구절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이게 없으면 참 너무 쉬울 텐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제 구절을 빼고 보십시오. 구절을 빼고 보면 말이 너무 맞아요. 앞뒤가 딱 맞습니다. 9절 빼고요. 10절 보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9절만 빼면 아주 참 너무 설교도 쉽고 하기도 쉽고 준비하기도 쉽고 듣는 여러분도 너무 편하겠지. 맞아. 내가 알던 대로야. 내가 늘 듣던 대로야. 그러겠지.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이 딱 끼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이게 풀어가는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더 묵상하고 또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했지요. 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연관지어 보면 근심도 어떤 근심이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는 그 근심과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그러나 세상 근심은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던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이다. 멸망을 가져올 뿐이다. 세상의 근심은 더 큰 근심을 만드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이 말은 어떤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고 웃음을 울음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했을 때에 여기서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웃음은 어떤 웃음이고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을 말할까요? 세상이 주는 웃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울음과 근심은 어떤 거를 말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통곡하고 우리가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그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는 자. 그것과 오늘 야고보서 4장 9절의 말씀이 같은 거예요.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래요. 세상의 즐거움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쾌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맛보는 즐거움이 있지요. 근데 그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그런 웃음에 빠져 살게 되어지면 뭘 발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근심하기는 근심하는데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근심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과 같이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하는 이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근심이 있고 세상에서 하는 근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 그 핵심과 그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에 더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근심이 거기에 있겠죠. 근데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정말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늪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늪에 빠진 어떤 동물이나 늪에 빠진 어떤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전쟁하는 뭐 이런 밀림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가다가 늪에 빠졌어요. 늪은 뭐냐면 웅덩이인데 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각종 뭐 나뭇잎들이나 나뭇가지들이나 이런 것들로 하여금 그래서 썩었어요. 오래됐으니까 썩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이물질이 더 들어가서 땅인데 땅이 아닌 거예요. 땅인 줄 알고 밟았는데 이게 물 웅덩이인 거예요. 늪인 거예요. 그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늪에 빠지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막 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그 늪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그 쇼츠에 보면 이 동물 구하는 낚싯바늘에 걸려 이렇게 목에 걸린 뭐 거북이 살려주고, 그 다음에 많은 새들 뭐 낚싯바늘에 걸린 고기를 먹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막 들어가서 거의 죽어가는 새들을 구하는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늪에 빠진 사슴이나 늪에 빠진 뭐 이런 짐승들을 구출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늪에 빠지면 누구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힘센 사자나 짐승들도 늪에 빠지면 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더 빠져들어. 그래서 결국에 그 인생이 공고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 더 멸망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내 인생이 완전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더 큰 근심을 낳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근심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근심해,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 할 때 그 우리가 무엇을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웃음을 울음으로, 웃음을 애통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애통은 어떤 애통입니까? 웃음이 좋습니까? 애통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웃는 게 더 좋은데, 그러면 오늘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애통, 어떤 애통을 말할까요? 어떤 애통? 우리가 해야 되는 근심을 즐거움 대신에 근심으로 바꿔야 하는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을 말할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웃는 게 좋습니까? 근심하는 게 좋습니까? 웃는 게 좋죠. 근데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애통은 어떤 애통을 말할까?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 하면, 이 먼저 웃음은 어떤 웃음이냐 하면 그리스도 밖에서의 웃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즐거움의 대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에 기쁘고 즐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의 웃음과 대부분의 즐거움은 무엇 때문에 오고 있나요?
말씀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항상 미소를 띌 수밖에 없어. 그것보다는 주가가 요즘 많이 올랐어. 야, 요즘 막 내가 막 뭐 계획하고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돼.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웃음과 즐거움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그게 이루어짐으로 찾아오는 그 기쁨.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것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웃음과 대부분의 즐거움과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밖에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오늘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 밖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그거 멈춰.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애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해. 여러분, 애통하는 건 어떤 애통이에요?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해야 되는 애통,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애통하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을 알고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그 내 죄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나에 오는 기도를 우리 찬양했는데, 그 한나는요, 자기 아이가 없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애통해요. 술 취한 여자인 줄 착각할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로 착각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합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잉태하게 하고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죠. 주님 안에서의 애통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애통. 한나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한나의 마음에, 그 괴로운 마음에 주셔서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때 우리의 애통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 내가 또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애통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웃음,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은 우리를, 제 말로, 이 말로 바꾸면 화려한 늪에 빠지는 거예요. 화려한 늪. 휘황찬란한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속는 거예요. 화려하고 정말 삐까뻔쩍한 늪에 빠지면 그 화려한 늪에 빠져서 그냥 몰락해 가는 거죠. 이게 세상의 웃음이고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거죠.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의 앞길을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근심.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청지기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까 우리 한나 자매가 했듯이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내 항상 기도의 그 범위가 우리 가족을 넘지 못하고 나를 넘지 못하는 이거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느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우주까지는 못 가도 적어도 우리 지구 안에까지는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이 관리되고 그것들이 운영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지구촌 한 구석에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은 전쟁의 현장에 없어서 그 아픔을 당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들이 있는 것처럼 그 땅을 하루속히 총성이 먹고 포탄이 더 이상 터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멈출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전쟁 지금 하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 그 심정을 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의 근심. 그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이제 빨리 멈추고 다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라고. 이게 주님 안에서의 근심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관리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근심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든지 말든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우리
이 도시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관리하고 평화롭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하나님이 만드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면 뭐 할 날이 있습니까? 기뻐할 날이 있고, 감사할 날이 있고, 춤출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 애통하느냐? 그러면 너 춤출 날이 있어. 너 기뻐할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오게 되면 더 이상 애통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애통하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춤출 날이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춤추게 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내 근심은 지금 어떤 근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근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근심인가? 내 애통하는 게 어디에 있나? 우리가 애통하면 반드시 춤추게 할 날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